대한 태도와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활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는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제자들을 적잖이 당황케 하였으며 또한 그 안에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자도 아니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권능을 허락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은 정작 귀신을 내쫓지 못해 창피를 당했는데,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니 제자들이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은 그를 찾아가 제자단에 들어오라 먼저 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부하자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치 지적 소유권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것이니까 너는 사용하지 마라, 너희는 하지 마라, 그리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요 우리를 위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죄와 귀신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지는 않지만 그 일을 이루기에 그 역시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자들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너희의 기득권을 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제자로서 그들만이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만의 그 특권 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득권을 가지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흘러가게 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 권한을 침범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특권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선민으로 살지는 않으면서 선민 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진정 제자로서 살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바로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런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이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마치 자신의 특권 의식처럼, 또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월등한 것처럼 그런 우월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그를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먼저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리석어서 여전히 세상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저것도 모르면서 하며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게 하고, 여전히 그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직분과 그리고 신앙의 연륜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의 질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지위, 또 직분, 또 지식, 또 그 경험은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결코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또는 내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자비와 그리고 절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치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 안 불렀어요.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지혜롭고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재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나처럼 무능하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일을 하면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고 또 내가 그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 마치 나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를 업신여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 역시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또 내가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나의 특권의식처럼, 나의 기득권처럼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은 차라리 그것을 가지지 못함만, 또 그것을 알지 못함만 못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까? 장로가 된 것은 섬기라고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섬기라는 이야기를 임직식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저래? 이런 우월 의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죠.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그 권한을 남용해서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특권은 움켜쥐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손을 펴서 나누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사건과 관련되어서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경쟁심과 시기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만이 옳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도 또 그것은 결코 축복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를 성공했느냐 또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워 승리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겼다고 한들, 내가 승리했다고 한들 정작 내 방법으로 또 내 욕심으로 내 시기심으로 내가 상대방을 누르고 이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 지위가, 내 직분이 또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실족케 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실족케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엄히 경고하는 과장법으로 이해할 것인지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차라리 라고 하는 과장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즉 과장한 것으로 그만큼 주님이 엄히 경고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실족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뭐 어쩔 수 없지,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딱 한 번만인데 이렇게 간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죄는 내 손의 범죄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손이 범죄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면 내 발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온몸을 범죄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미움과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으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며 스스로 자신을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통회와 자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어갈까? 왜 거룩함을 잃어갈까?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왜 그 거룩함의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해지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 듣는 것이 불편해하는 성도들에게 불편해하는 거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 역시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죄에 대한 경고나 심판의 말씀 듣는 것을 너무나도 힘겨워해요. 왜 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저 이야기만 할까? 그래서 정작 죄에 대한 경각심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 말과 내 행위로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하여 죄라 말씀하셨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간과하기 시작했어요. 깨어있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차라리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할 만큼 그 죄의 영향력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납하면 어느새 내가 한 가지를 양보하면 다음에는 2개를 달라고 하고 다음에는 10개를 달라고 하고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내 삶을 송두리째 뺏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면 이 미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묻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 마음에 그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자라지 않도록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금하면 그저 썩지 않게 하는 것 또는 신선하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소금의 역할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경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때로는 나에 대하여 뒤에서 다른 소리를 하고 다니든, 또는 나를 모른 척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쓸모 가치가 없는 소금은 버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금은 놔두면 놔둘수록 짠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수가 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을 때는 언제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소금이 맛을 잃을 때는 언제냐면 소금이 다른 것과 섞일 때입니다. 이 소금이 소금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흙과 또는 다른 불순물과 섞여버리게 되면
이 소금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것과 섞여 버리게 되면, 불순물과 혼합되어 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소금은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그 헛된 생각과 욕망과 또는 그 거짓과 교만과 더러움과 섞여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울수록, 그러면 소금은 그 맛을 점점 더 더하게 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온전하여질 때 우리의 그 역할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